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코로나 시대의 감사생활, 그러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7월 한 달도 그리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1년에 3차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를 우리들에게 일러주셨죠.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것을 이제 무교절 혹은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첫 곡식을 결실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던 그러한 것을 우리는 맥주절 또는 칠칠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가을의 곡식을 모두 모아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초막절, 장막절 이것을 우리는 추수감사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를 코로나 시대의 감사생활 그러한 주제인데 여러분들이 신문 방송을 비롯한 매스컴에서는 연일 코로나19 뉴스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1천만 명이 넘어서면서 요즘 이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그리고 세계 경제 또한 급격한 구렁텅이 그 경랑 속으로 휩쓸려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감염병 전문가요. 또 국립감염병 연구소장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 그분은 청문회에 출석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스크 사용과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으면 하루에 확진자가 10만 명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 놀라운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보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벌써 이미 사망자가 우리 옛날에 6.25 전쟁 때 우리 한국에 파병되었다. 그리고 한국 전쟁 전란으로부터 죽었던 미군 병사의 2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사망자가. 얼마나 많은 자들이 지금 사망에 이르는지 모릅니다. LA에 있는 대형 한인 성당의 주임 신부가 이제 이 바이러스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세례를 집례했는데 세례 받는 현장에서 15명 세례 받는 사람들 그리고 대부모가 있잖아요. 캐톨릭에서는 그 15명 그렇게 지금 30여 명이 지금 모두가 다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 LA의 상황이 예약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다들 고심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얼마 전 6월 15일인데 인도에서는 나이 30살 되는 소프트웨어 그 개발자가 자기 고향에 가서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고열 증세로 인해서 이틀을 앓다가 급기야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랑 측 15명과 그리고 인근 지역 주민 10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인근 그 현지 언론에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한 미래라고 하는 거야. 이 미래가 밝지 않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극심한 그러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난 미국의 50년간 가운데 가장 불행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 시카고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시민 가운데 14%만 행복하다. 나머지는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70%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지금 미국 역사의 최저점이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십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직격탄을 맞은 그 사람들이 식당입니다. 그래서 식당을 비롯해서 리테일, 그 소매업, 그리고 홀푸드, 도매업, 지금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지금 그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어가지고 지금 어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업소 정보 서비스 앱인 그 옐프인가요? 옐프라고 하는 데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업소 가운데 한 14만 개가 지금 영업 중단 상태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아마 41% 정도는 영구적으로 폐업할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미국에서 유명한 세일 혁명의 상징이라고 일컬어지는 체사피크 세일사지요. 그리고 우리들이 많이 다니는 그 메이시스 백화점, 물론 일부지만, 그리고 피자헛, 여기는 딜리버리로 아주 비즈니스가 잘 되었는데 결국은 다들 파산 선고를 내리는 거야. 지난 메모리얼 데이 그 연휴가 여러 상황으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끔찍하게도 이러한 재확산을 유발했던 것처럼 우리 이번 인디펜던스 데이 이 연휴, 이것이 또 비슷한 유형의 급증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캘리포니아는 7월 3일부터 7월 5일 오늘까지죠.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해변 접근은 제한이 되고 불꽃놀이 다 취소되고 친구 친지들과 파티하는 거 다 제거하라고 당부하고요. 피크닉 가는 거 그리고 소셜 모임 다 자제하고, 그리고 무엇을 집에 머물러 주세요. 이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에 더해서 우리들이 다 경험한 바 있는 백인 경찰이 흑인 비무장 청년 그 남성을 질식사시킴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시위가 그리고 폭동이 일어났고, 경기 침체가 그리고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겹치고 덮치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이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유발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10년간 이러한 어려움으로 절망으로 인해서 약 한 7만 5천 명이 자살을 하거나 혹은 약물 중독으로 사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우리가 잘 아는 억만장자, 그 사람이 스티브 빙, 그리고 여자 의사 또 로나 브린, 이 귀한 사람들이 다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자, 이와 같은 코로나 확산의 제1 책임자가 누구일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연회만 하더라도 지난주 최초로 하와이 연회는 취소되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화상으로 연회를 개최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한두 주일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화에 따르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퓨 리서치 센터에서 보고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중국 우한에서 발발하고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고 그리고 귀로 그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오늘 우리들이 오감으로 전혀 감지할 수가 없는 이 바이러스가 삽시간에 전 세계에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단계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마비시키면서 경제를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사회에 엄습하면서 사람들의 기쁨을 빼앗아버리고 웃음과 삶을 앗아버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즐거움을 앗아가고 우리에게 그다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현재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공포를 안겨주고 낙심과 절망과 시리와 그리고 우울증과 불면증과 고립감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65세 이상 되신 기저질 환자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명적이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도대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내용, 감사하라고 하는 그 감사 생활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봉독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감사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생각이요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궁극적인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감사하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버리거나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사 생활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바울 선생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잘 분별하고 우리는 감사 생활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부가적인 설명이 없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따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감사 생활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어디까지 도대체 감사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인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그 첫머리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을 말하는 것이요 어떠한 경우에도를 포함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과 4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에 직면해 있고 시련 가운데 직면해 있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러한 범위를 세 가지 안에 우리는 포함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길을 우리들이 간다고 한다면은 때때로는 바다에서 순풍이 불어서 그래서 정말 룰룰랄라 하면서 휘파람을 부르면서 항해를 할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예기치 아니하는
역풍이, 폭풍이 우리에게도 휘말아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구별되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부딪힐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동일한 반응을 보일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다른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은 명예를 얻고 혹은 또 재물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그때는 감사하지만은 그러한 것이 없으면 도무지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왜? 감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의 범위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내가 만족할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느 때이든지 또는 무슨 일이나 범사에 감사의 생활로 살아가라.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 즐거울 때, 잘 될 때, 성공의 가도를 그럴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슬플 때, 그리고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눈물겨울 때, 또는 괴로울 때에도 역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사할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신 면으로 또는 정서적인 면으로 혹은 영혼 면에서 한번 경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들이 더 감사할 일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질고를 당하고 그리고 우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특별히 어떤 때는 전혀 정말 얘기하지 못했던 사고도 만나는 그런 참 가시밭길을 우리들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제 아들, 우리 그 아들 되는 우리 정집사님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한 번은 이거 뭐죠? 부탄가스를 이게 다 터지지 않은 것은 이제 그것을 불에 이렇게 넣다가 할머니가 동네 청소하는 그 쓰레기 모아서 태우는데 넣었다가 그것이 눈앞에서 터져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나중에 집에 갔더니 눈을 빼놓고는 온몸을 그냥 다 붕대로 그리고 머리는 그냥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말이죠. 죽을 고비를 우리 가족들은 그런 걸 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분들도 그러한 어려움을 다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진 집사도 마찬가지로 한 번은 나한테는 얘기를 하는데 엄마한테 얘기해서 뭐 조금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 이상하더라는 거야.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몸을 벌벌 떨더라는 거야. 그 지난 밤에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온몸이 시커멓게 다 멍이 들고 아주 정말 그래서 나중에 저도 이제 그쪽으로 가봤더니 큰 물차하고 부딪혀가지고 그거는 부서져 내려가고 차는 뭐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그때 폐차가 됐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어려운 사건 가운데 우리들이 지난 거예요. 우리 집사람 이야기는 나중에 여러분들 정말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은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가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정의 이웃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이러한 사고를 비롯해서 또는 환난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시련을 지금 우리가 다 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시련을, 모든 질고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있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더 이것보다 감사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죄와 허물 그리고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 기억하고 지켜라, 그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음으로 자유를 그리고 해방받은 것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양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구원받은 그 감격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선생님은 범사의 감사 생활을 하시오. 범사의 감사 생활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 이하를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그 감옥 안에서 기도와 그리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들의 감사 찬양은 환경이나 처지나 조건이 좋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찬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억울한 누명으로 저희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gat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을 텐데,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드린 귀한 찬양과 그들의 그 감사 기도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는 그 모든 불행한 환경, 그 모든 여건이 다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닫혀있던 감옥 문이 열리는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매여있던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둠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은총을 얻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결국은 빌립보 도성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위대한 축복이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했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양훈 목사님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압니다. 공산당에게 두 아들을 잃고 장례식에서 그는 답사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아니 이 목사님이야말로 정말 인간의 한계를, 극한의 고통을 극복했던 감사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오늘 감사의 조건을 들어서 저는 답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답사를 하시는 거예요. 10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식이 나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 가운데 귀중한 보배를 내게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들 순교하는 것도 귀하거든 두 아들 순교하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늙어서 일생을 바치는 것도 복이라고 하는데 전도하다가 일생을 마치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준비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 죽인 저 원수들을 회개시켜서 그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로 삼고 하지 않은 놀라운 사랑을 주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 순교로 인해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러한 역경 가운데서도 8가지 진리와 사랑을 찾을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주여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복을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러한 마음과 심정으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아무리 매섭게 우리들이 휘몰아치고 있는 코로나19 환경 중에라도 여러분 어찌 감사의 조건이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우리도 믿음의 생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들이 감사의 계절에 기억해야 될 내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극한 상황을 극복하는 감사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이게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인간 생존에 아주 극한 상황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화과라든지 포도라든지 또는 감람나무의 열매나 숫줄들, 밭에서 나는 모든 그 작물들, 그리고 양이나 소와 같은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하박국의 이러한 고백.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아무리 인간적인 그러한 예씀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덧붙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용어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나는 직장을 잃고 실직한 상태입니다. 일자리가 없으니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어 가족들이 지금 굶주리는 상태입니다. 주머니에는 돈도 떨어졌습니다. 크레딧 카드 더 이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 잔고 밸런스도 없는 그야말로 위기의 상황, 이곳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의 신앙에 따르면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기독자의 모습이요 크리스찬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자신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결국은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그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사자굴에서 구원하심을 얻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도 동일한 차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라 평지, 그 신상, 금신상 30m쯤 되는 10층 높이의 그러한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우상을 숭배하다로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금신상에 절하라는 거예요. 만일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질 것이라고 하는 위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의 새 친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요, 그러나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만큼은 우리는 섬길 수 없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고귀한 신앙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습니다. 그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이국 땅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음과 같을 것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향해서 복수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우리가 잘 보아서 아시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에게도 불행은 다가왔습니다. 욥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고 덕망이 있는 인격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재산을 잃게 됩니다. 10명의 자녀를 잃게 됩니다. 부인으로부터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우리들이 잘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욥은 이러한 어려운 불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루아침에 스바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 그들이 물질을 약탈해 갑니다. 종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10남매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의 무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로 인해서 공격을 당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을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욥이 한 일,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내리셨다고 결론지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든 그 내용의 가장 모범적인 것은 아마 우리 복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이하,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복음서, 공관복음에는 모두 나오지만은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극한 상황을 극복하는 신앙생활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노력이 여기에는 요청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런 노력도 않고 아무런 수고도 안 하고 힘쓰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함께해 주실 것이다, 그거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듯이 우리 또한 감사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의 감사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따라 그들이 보여줬던 신앙의 삶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오늘 우리는 감사에 힘쓰므로 감사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감사의 생활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메말라 있는 이때에, 감사의 정신이 실종된 이때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 되라 당부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생활 속에서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 잃어버린 감사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감사 생활로 승리의 언덕을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